2015년 12월 27일 마지막 주일 일부에 됩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을 가지고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5년 우리가 탄 기차는 1월 1일 출발하여 이제 며칠 앞에 남겨놓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기차 안에서는 희로애락, 험산주역, 환호와 비명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스쳐갔습니다. 그리고 창밖에는 봄이면 싹이 트고 꽃이 피고 비바람이 스쳐갔습니다. 여름에는 노궁과 곤충들과 새들의 노랫소리, 지진과 해일, 그리고 지구촌에 일어난 테러들, 그리고 가을에는 아름다운 단풍과 그리고 아름답게 잘 익은 과일들, 곡식들, 그리고 겨울에는 눈보라가 치고 오늘은 영하 8도 가까이 내려갔다고 하는 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입양해온 2살짜리 아이를 새뭉둥이로 때려서 죽게 한 이제 계모는 20년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살짜리 친딸, 물론 엄마는 계모지만 때리고 감금하고 목욕탕에 가두고 학교도 못 가게 하는 11살짜리 아이가 가스배관을 타고 목욕탕에서 탈출함으로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고 그들은 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을 TV나 신문을 통하여 보셨으리라고 믿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너희가 해결치 아니하면 망하리라, 열매 맺지 아니하면 지고 던지우리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5년 오늘 그리고 남은 날 우리가 옷깃을 여미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경고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우리가 돌이키는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해결치 아니하면 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본문 1절로 5절 말씀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난 죽어 사람이 와서 술래고 병탄이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일로 예쁘게 하느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재판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해결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하리라. 또 신라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해결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즉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는 갈릴리 사람들, 빌라도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피가 제물에 묻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하기를 이 죽은 갈릴리 사람들보다 그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러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었는데 그들이 죽은 것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들의 죄보다 죄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유세비우스의 글을 보니까 그때 한 번 죽은 사람이 3,000명, 또 한 번은 2만여 명이 죽음을 당해서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는 시체로 이제 발 디딜 것이 없었다고 써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이렇게 멸망을 당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부터 8장에 보면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경고합니다. 회개하고 이 방주로 들어오지 않으면 멸망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서질 않은 거예요. 홍수 심판으로 지구촌은 멸망을 당했고 방주를 통하여 노아 가족 8식구만 구원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롯의 딸들하고 정혼한 두 사위는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의 처는 말씀에 불순종하여 뒤돌아 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롯과 두 딸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다시 써내려가기를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이 돌아오지 않고 회개치 아니하므로 주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함락당하고 성전은 무너져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고 그날 죽은 사람이 110만 명,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9만 7천 명이었고 세계 도처에서 그들은 박해를 당하였으며 독일의 히틀러에게는 600만이나 학살을 당한 것을 역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경고는 회개치 아니하면 바로 우리 신앙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인데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면 바로 이 화가 미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5년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마지막 주일 일부 예배에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바로 회개치 아니하면 멸망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서 주는 말씀은 우리가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켰느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충성했느냐, 헌금생활 10의 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을 제대로 했느냐.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11조를 떼어먹으면 도적질한 것이라고 엄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인선 신학교로 시작하여 불인선 대학교가 됐고 총장이 된 조나단 에드워드, 그가 목회할 때 그 불악에서 술과 마약, 노름에 빠진 사람, 동네 사람하고 싸우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의 삶은 한마디로 개차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이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목사님,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 회개치 아니하면,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그리고 술과 마약과 도박을 버리지 아니하면 내년 이날에 너는 죽게 될 것이다. 깨보니까 꿈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죠? 목사님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너와 나의 구주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된다고, 술과 마약과 노름 모든 걸 다 끊어버리라 기도해 줬어요. 그날부터 이 사람이 교회에 나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근데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목사님은 찾아가서 꿈에 환상 가운데 나타났던 상황을 이제 그에게 다시 설명하지만, 그거 그렇게 되나요? 오히려 목사님을 파티하고, 그리고 그 개꿈이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교회를 떠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공식적인 예배, 주일날,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불시기도회, 구역 예배, 새벽 예배, 모든 공식적인 예배 잘 참여하던 사람들이 빠지기를 시작하면 병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하지 아니하면, 봉사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걸 실천하지 아니하면 병들어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 바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 옛날로 돌아갔어요. 술을 먹고 마약을 하고 노름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술집에서 술을 잔뜩 먹고 계단을 내려오다가 굴러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하는 사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 소식을 듣고 일기를 펴보니까 바로 1년 전 그날이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 불신앙, 불순종, 교만, 내가 누군데라고 하는 이 오만불선한 것들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되겠지 아니하면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넘어가기 전에, 2015년이 가기 전에 우리의 신앙의 전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왔는가를 돌이켜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열매 맺지 아니하면 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6절로 7절 말씀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의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보았으나 얻지 못하니라. 포도원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보아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을 버리게 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무화과 나무는 3년
3년이면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3년째 되는 날 왔지만 열매가 없어. 그리고 또 3년 후 왔지만 열매가 맺질 않아. 여기 주인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 백성을 가르쳐요. 포도원 시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상근 박사나 박윤선 박사의 주석에 보면 바로 지적하면 오늘의 목사들을 가르친다.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실수를 심는 목적은 꽃을 바라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나무를 베서 집을 짓기 위한, 기둥으로 쓰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오로지 열매를 바라보고 과실수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30여 년 전에는 대구에서는 사과나무 12그루만 있으면 자녀 대학을 보낸다고 했잖아요. 전라남도 고흥에서는 유자나무 12그루만 심으면 자녀를 대학을 시킨다. 천안에서는 호두과자 나무를 12그루만 있으면 자녀 대학을 시킨다 그랬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잖아요. 오늘 열매 맺지 아니하면 땀을 버리기 때문에 지고 던져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열매를 과실수가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지 않는 나무의 특성은 뭐냐면 잎만 무성한 거예요. 우리 신앙인도 열매가 없이 날만 많으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다는 것. 세상 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저버리는 것.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 때 뿌리째 말라 죽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주야를 기도하며 이제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서 주셨어요. 근데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도 없고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그러니까 아론이 금붙이를 가져와라. 불에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바로 그 금송아지가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그들이 절하고 날뛰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백성을 다 멸하겠다. 근데 모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내서 이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차라리 백성들 대신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 생명을 불러주십시오. 로마서 9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시니까 바울이 이 고륙 친척들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걷어가달라고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어리석은 자의 자리는 이제 멸망의 자리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여러분과 내가 신앙의 열매가 맺어 있는가? 구원의 열매가 맺어 있는가? 감사의 열매가 맺어 있는가?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감사합니까? 정말 기뻐합니까? 정말 전도의 열매가 맺어졌는가를 우리는 결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새 군설교를 40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군목의 간증이에요. 그 사단장 별 둘이죠. 그런데 그 김장군은 이제 군에서 전자계통에서는 권위지 않는다. 근데 군목이 그를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또 만나면 전도하지만 나올 듯 하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금식하며 그 사단장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어느 주일날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사단장으로부터 밑에 있는 사람이 연락을 한 거예요. 사단장님이 오늘 예배 드리라 교회 간다. 그리고 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려. 하루 한 달 6개월 1년. 그리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문답을 하는데 사령관이 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그랬을 때 그 사단장은 목사님 나는 죄인입니다. 목사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내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눈물이 글썽거리며 그렇게 고백했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받은 다음에 사단장은 제가 교회 비품을 하나님 앞에 해놓겠습니다. 강대상부터 의자 모든 걸 다 해라. 그런데 군목이 물론 계급적으로는 중령하고 군목은 중령이거든 게임이 안 되죠. 그러나 사단장에게 다음 주일부터는 30분 먼저 나와서 주보를 사병들에게 나눠주시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10시 반에 교회 앞에는 별둘 달린 사단장 차가 서 있고 모자에도 별둘이 달려있고 그는 주보를 가지고 교회 나오는 사병들에게 주보를 나눠주고 반갑다 그리고 악수를 그 사병들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사단장이 교회에 나오니까 참모들이 다 교회에 나올 수밖에. 의자가 좁아서 의자를 더 해놓고 그래도 작아서 교회를 다시 크게 짓는 우리 군대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래서 김장군 사단장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전도의 열매가 맺어졌다고 하는 사실. 그럼 일부 예배지만 옆자리를 보세요. 아유, 자리가 너무 많이 비어있네. 교인이 얼마 안 돼? 생각 좀 보세요. 누가 전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2015년 동안 몇 사람을 전도했고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아니 등천 교인들이 와서 전도해서 우리 교회를 채워주기 바랍니까? 목민 교인들이 전도해서 우리 교회 채워주길 바랍니까? 목사인 저와 여러분이 전도해서 아버지 집을 채우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열매 맺지 아니하면 지고 던지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아니하면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9절에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참과 온유와 자비와 충성과 절제니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찬송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에 전도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2015년 오늘 주일 가기 전에 우리가 믿지 않는 자녀들,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 열매 맺지 아니하면, 전도의 열매 맺지 아니하면 식어 버린다고 우리 주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금년에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8절, 9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금년에도 그대로 있어서 내가 높하고 오르는 주리니 이에 만일 열매가 열면 소리와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고 하였다. 아멘. 자,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과수원지기는 예수님을 낳지. 과수원지기가 말합니다. 금년에도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땅을 깊이 파고 거름을 주고 열매가 맺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찍어버리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 한 목사 친구 가운데 김명규 목사가 있어요. 그 김 목사는 가정 사역을 하다가 저 양평 용문 있는 곳에 3,000평 땅을 사가지고 가서 노인들 5명을 모시고 시작을 해서 처음에 한 60여 명 모였어요. 그리고 그 야산에는 배나무가 한 100여 그루가 심겨져 있었어요. 근데 그가 가가지고 옆에 배들은 아주 굵고 맛있는데 김명기 목사님이 산 거기는 돌배예요. 아주 작고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과수원하는 사람들 점심을 사주면서 우리 배는 이렇게 작고 안 자란다고, 상품 가치가 없다고. 근데 밥을 얻어먹은 한 사람이 땅을 깊이 파고 인분을 주고 이 배나무에 두덕을 이렇게 높여 흙을 다 덮어주라고. 그래서 땅을 깊이 파고 인분을 묻고 그리고 흙을 덮고 대나무 그 자리보다 높게 흙으로 다 쌓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2000년도에 가서 그렇게 했는데 2004년도에 그의 애를 아주 잘 돼서 300상자를 걷어들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06년도에는 500상자를 걷어들인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 성경적이에요. 땅을 깊이 파고 거름을 주어서 열매가 맺으면 맺으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 집어버리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요. 어머니들은 가족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대장단들은 회원들을 위해, 장로 안식사 권사 중직자들은 성도들을 위해, 목사는 온 성도들을 위해 주인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 내가 땅을 깊이 파고 거름을 주고 열매가 맺으면 맺으려거니와 안 맺으면 그때 찍어버리지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40여 년 전에 일본 고등학교 여학생 기숙사에 강도가 나타난 거예요. 깜짝 말고 돈 내놔. 칼을 대고 그는 벌벌 떠면서 돈을 가지고 돈 가치가 되는 걸 가방에다 다 넣는 거예요. 근데 여학생이
아니 아저씨, 저 귀중한 책을 왜 안 가져갑니까? 귀중하다고 말아보니까 테이블 위에 성경책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것도 담아가지고 간 거예요. 시장에 가서 다른 건 다 팔렸는데 성경책은 아무도 사가지 않아요. 그 학생이 그 상황에서 농담한 것도 아니고 이 책이 그렇게 귀중한 것보다, 중요한 자보다, 그래서 읽기를 시작한 거예요. 한 장, 10장, 1189장 이 신구약 성경을 다 읽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바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자. 할렐루야. 바로 그가 성경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후에 신학을 해요. 그리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일본 지역을 다니며 부흥회를 인도합니다. 20년이 더 지나갔죠, 세월이. 그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는데 맨 앞자리에서 40 초반의 부인이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설교하다가 중단하고, 아니 앞에 있는 아주머니 집사님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받은 은혜를 잠시 올라와서 간증하라. 바로 이분이 눈물을 멈추고 올라와서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강도에게 성경책을 가져가라고 한 사람이 바로 첫날 그 목사님이 예수 믿게 된 동기를 간증하며 여호와학교 기숙사에 들어가 이 성경책을 그 돈과 함께 가져왔고 그 책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노라고 간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울고 그 집사님이 말하기를 나는 지금까지 그 강도가 예수님 믿고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교인들도 울고 그 밤 교회 안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그 전도의 열매, 구원의 기쁨의 열매가 맺어졌다고 하는 놀라운 간증을 들어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2015년 1월 1일 출발한 여러분과 내가 탄 기차는 며칠 앞에 놓고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해겠지 아니하면 심판하리라. 열매 맺지 아니하면 지고 버린다. 그런데 예수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 여러분과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금년에도 그대로 두옵소서. 내가 열심히 해서 자녀들,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전도하겠습니다. 이상근 박사는 이 대목에서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죄, 죽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이 가기 전에 우리는 돌아보고 가족들을, 자녀들을, 이웃들을 전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만년의 시간이지만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손 모고 1, 2분 동안 하나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해겠지 아니하면 심판하리라. 열매 맺지 아니하면 찍어버리겠다고 하시는 말씀. 주님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같이 통성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15년 12월 27일
저희들 일부 예배 불러주시고 회개치 아니하면 심판하리라. 열매 맺지 아니하면 찍어버린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서도 내가 땅을 깊이 파고 걸음을 주고 열매가 맺으면 맺어지거니와 안 맺으면 찍어버리소서 한 것처럼 저희들 이제 가족을 친척을 친구를 이웃을 전도하는 우리 성도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해가 저물어 가는 마지막 주님, 저희들 일부 예배 불러주시고 우리 주님의 경고의 말씀 회개치 아니하면 심판하리라. 열매 맺지 아니하면 찍어버리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제 내 자녀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우리가 전도하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